다 한바탕 업노름이요.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지었던 업장을 소멸하고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분들께서 정말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정말 수없는 부처님의 가피, 수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였습니다. 저도 체험하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 스님인 저조차도 와, 그게 진짜입니까? 와, 진짜예요?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신비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부처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가 꽉 차 있구나. 그 부처님의 가피의 광명을 받고 못 받고는 본인의 몫이구나. 정말 부처님을 믿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 광명이 부처님의 가피의 주파수가 내 마음과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라고만 그렇게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한 번이라도 더 염불을 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으로, 삿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텅 비우고 바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의 에너지는 분명히 우리와 늘 함께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이 신비로운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 사시는 불자님을 만났어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 중년의 여성 불자님을 만났는데 우리 소나무 완전 찐팬이시래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완전한 이제 찐팬이시라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셨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듣다가 점점 이 소나무를 통해서 불심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과 아주 크나큰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만나고 나서 정말 당신 인생이 바뀌셨다고 그렇게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그런 대구의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불면증이 심했대요. 특히 불면증이 심했는데 소나무를 듣고 나서 불면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잘 때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불면증이 없어지셨대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나무 들으면서 자면서 불면증 사라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 이야기가 그렇게 졸음이 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 억양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어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오히려 좀 통통 튀는 편에 가까운데도 제 목소리를 듣고 소나무 법문 듣다가 불면증 사라졌다, 지금도 잠이 안 오면 소나무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잠이 싸르륵 잠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희한하죠? 저는 제 거 들으면 잠이 더 잘 안 오던데. 어쨌거나 그 불자님께서 불면증을, 제 소나무 법문을 듣고 불면증이 사라지셨고 여러 사람에게 권유를 했대요. 불면증이 있거나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들한테 소나무를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가지고 다 효과 봤대요. 그분 말씀이 싹 다 효과를 봤는데 딱 한 명 유일하게 효과를 못 본 분이 계시대요. 불면증이 있는데 소나무를 들어도 그분은 효과를 못 보셨대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오빠래요. 오빠가 불면증이 있어서 좀 들어봐라, 광우쌤 소나무 듣다 보면 불면증이 사라진다 해서 이 오빠가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는 재밌더라, 말은 재밌더라 이러시더래요. 말은 재밌는데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잠에 더 안 오시더래요. 화가 나서. 뭐가 화가 났냐 하니까 왜 뭐 툭 하면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다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여러분,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불심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저놈이 나를 괴롭혔고 저놈이 나를 힘들게 했고 저놈이 나를 때렸는데 왜 불교에서는 맨날 호구같이 다 내 업이다, 내 업의 인연이다, 다 내 탓이다, 왜 저럴까? 라고 충분히 바깥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인연법을 배운 우리 불자들은 알잖아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러니까 나쁜 업의 인연은 자꾸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좋은 업의 인연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불교의 중심은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닦아야 된다. 이게 바로 불교의 중요한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된다. 이 불자님께서 소나무를 보면서 그때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한참 푹 빠져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법화경 사경 기도하시면서 또 연불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수없는 신비한 가피를 경험을 하셨대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순수한 분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순수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도발이 더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요게 이제 반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한 1년 전쯤에 일인가 봐요. 한 1년 전쯤에 이 불자님이
친한 언니하고 저기 어디 산에 가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각자 차를 탔대. 각자 이제 뭐 집이 서로 다르니까 본인하고 친한 언니하고 각자 자기 차를 타고 차 2개를 가지고 저쪽 대구 옆에 이제 칠곡이라고 있죠. 칠곡 쪽으로 이제 꼬불꼬불 산길을 이렇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이었대요. 그래서 불자님이 먼저 앞에 출발하고 바로 뒤에서 언니가 차를 가지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대요. 근데 불자님 차가 작은 경차였대요. 작은 경차였는데 그 작은 경차로 먼저 이렇게 그 칠곡에 있는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하염없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정말 길이 꼬불꼬불 고갯길이 정말 길이 좀 별로 안 좋았대요. 어쨌건 불자님이 경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뒤에 언니가 바로 이제 차 뒤에서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고개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막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는 지점이었대요. 오르막길 마지막 고점이었겠죠. 고점. 고갯길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직전에 눈앞에서 밑에서 차 한 대가 막 올라오고 있더래요. 차 한 대가. 자기는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밑에서 아직도 똑똑하게 기억난대요. SUV 회색차였대. SUV 회색차가 쭉 올라오고 있어서 내려가기 직전에 딱 한 번 멈췄대요.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멈췄대요. 왜냐면 이제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회색차를 먼저 보내려고 위에서 한 번 딱 멈췄대요. 그래서 SUV 회색차가 지나가는데 썬팅이 짙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대충 뭐 실루엣을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남자가 뭐 자세는 안 보였지만 남자가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확인을 했대요. 차가 이렇게 이제 가는구나 확인을 하고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가려고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들었을 때 차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가속도가 붙더래요. 가속이 붙더래요. 차가 막 그냥 미끄럼틀에서 막 촥 하고 내려가듯이 차가 막 가속도가 붙어서 막 내려가는데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어머 이거 어떻게 하고 막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브레이크를 막 밟았는데도 차가 제어가 안 되고 막 내려가더래요. 차가 제어가 안 되고 막 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막 밑으로 쫙 내려가니까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을 잘못 밟았나라고 확인을 했을 정도래요.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대요. 어머 내가 엑셀 밟은 거 아니야? 하고 확인을 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제어가 안 되더래요. 막. 또 이제 경차다 보니까 너무 차가 가벼워가지고 막 뒤집힐까 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저 밑에 고개 밑으로 막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다른 차하고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나다가 저 밑에 큰 소나무가 보이더래요. 소나무가. 야, 이러다 정말 이거 대형 사고 나겠다. 이따 차를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차를 냅다 그 소나무에다가 그냥 박아버렸대요. 차를 멈추게 하려고. 차를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고 제어가 안 되는 차를 소나무에다 꽝 하고 박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 완전히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대요. 차가. 정말 실제로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
그 보살님이 폭파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완전히 반파가 돼가지고 박살이 났대요, 차가. 정말 대형 사고가 난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겨우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뒷문을 통해서 겨우 내려왔대요, 차 밖으로. 그리고 이렇게 몸 상태를 봤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몸이 멀쩡하더래요. 이렇게 유일하게 요 팔꿈치에 시커먼 멍 하나만 들었대요. 팔꿈치에 시커먼 멍 하나만 들었대요. 그 막 나중에 막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수많은 교통사고를 봤지만 차가 이렇게 박살났는데도 사람 몸 멀쩡한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친 데가 하나도 없냐고. 그때 보살님께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소나무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숱하게 우리 불자님들 가피 이야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당하는 순간에 뭐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더니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몸이 이렇게 크게 안 다친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제가 몇 년 동안 수없이 들었고 소나무에서도 수없이 제가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뒤에 자기 따라온 차를 몰고 따라온 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언니가 몸 괜찮니? 네 차가 막 내리막길에 막 가속이 붙어가지고 막 내려가는 거 보고 막 놀랬다느니 이만해서 다행이라느니 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언니가 놀랬는데 너 그때 위에서 한번 딱 안 멈췄으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안 멈추고 그대로 내려갔으면 가속도가 더 심하게 붙어서 차가 튕겨서 나갔을 거라고. 그나마 고개 위에서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에 차 한번 딱 멈추고 내려가서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난 거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나도 그때 한번 안 멈추고 그냥 내려갔으면 이거 차가 가뜩이나 가벼운데 그대로 이거 뒤집혔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얘, 너 그때 왜 멈췄어?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멈췄냐니? 아니, 너 한참 잘 올라가다가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에 한번 딱 멈추고 내려갔잖아. 내 뒤에서 따라갔는데 너 그때 왜 한번 딱 멈췄던 거야? 뭘 알고 멈춘 거야? 왜 멈춘 거야? 무슨 소리야 언니. 밑에서 SUV 회색차 지나갔잖아. 회색차 지나가니까 차 지나가니까 한번 멈춘 거지. 먼저 지나가라고. 언니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어머 너 무슨 소리야. 그때 아무것도 안 지나갔어. 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살님도 놀래가지고 언니 무서워 그러지 마. 그때 회색차가 지나갔잖아. 그래서 내가 멈춘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뒤를 그대로 따라왔는데 너 그때 내려갈 때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내가 네 뒤에 있었잖아.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블랙박스 뜯어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야, 이 이야기 듣는데 저도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 차도 안 지나갔다고? 아무 차도 안 지나갔어. 그래서 나는 네가 고개에서 한번 딱 멈춰가지고 어머 제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차 사고 난 거잖아. 그래서 그때 한 번 안 멈췄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왜 멈췄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보셈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와. 네, 대구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불자님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소나무에서 또 아주 이제 신비롭고 정말 묘하고 묘한 그런 가피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지만 또 이 불자님이 경험하신 실제로 1년 전에 경험하신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또 들으니까 야, 정말 이 기도의 힘이란 게 있구나. 정말 이 가피라는 게 있구나. 정말 불보살님의 그 에너지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자님께서 쓰는 이거 말고도 제가 참 또 체험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법화경 사경을 많이 권유하셨대요. 법화경 사경을 많이 권유하시고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부처님께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주변에 부처님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권유하면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어느 대구의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부처님,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 안 들어주면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막 욕심 부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 불자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 사경 열심히 했는데 차가 막 미끄러져서 그냥 차가 박살이 나서 차가 폐차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몸은 크게 안 다쳤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몸은 안 다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과 업보입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그래도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한 힘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고 크게 닦아야 되는 것을 쉽게 닦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불자로서의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절대 허공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그 기도한 공덕의 힘이 알게 모르게 나를 은은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그런 자기 자신의 불자로서의 그런 확신이 중심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일단 꾸준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스님 법문 듣고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기도가 술술 잘 됐으면 우리는 벌써 다 도인됐어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에게 우리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기도는 습관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수행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그러니까 일단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스님, 저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술술 기도가 잘 됐어요 하는 분들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스님이었거나 열심히 닦으신 분들이에요. 전생에서부터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는 습관이다. 일단 습관 들이기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영업을 하시는 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요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진짜 큰일이에요.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고 사람들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월급 받는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다면서요. 저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다. 노래 중에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월급은 지갑을 스칠 뿐 그런 노래가 있대요. 나 그거 제목 듣고 한참 웃었네요. 제목이 월급은 지갑을 스칠 뿐 그런 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새 월급 받는 분들의 월급쟁이들의 어떤 신세 한탄을 그대로 표현한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월급은 그저 내 지갑을 스칠 뿐. 근데 이 자영업자시는 이 불자님께서 여성 불자님이신데 지난 겨울부터 굉장히 힘드셨대요. 왜 또 겨울에는 또 장사가 안 되는 그 시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좀 힘드셨대요. 얼마나 힘들까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월세 안 내고 장사하는 게 소원이다 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에구구구, 참 우리 중생들 사는 게 다 이렇게 다 빚덩어리예요. 그 불자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볶아먹는 짓을 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그 불자님한테도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하셔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맨날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서 밤 늦게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가면 그냥 씻고 집안일 좀 하고 나면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서 자버린대요.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짜투리 시간에 해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기도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다.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이 있다.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차 운전하고 중간중간 장사하면서 그 중간중간 남는 시간이 다 짜투리 시간, 기도 시간이다. 그러니 딱 관세음 보살 딱 가슴에 움켜쥐고 시간 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연불해라. 하루에 1000번, 3000번, 5000번, 10,000번 이상씩 최대한 짜투리 시간마다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연불해라.
관세음보살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예, 하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을 했어요. 하루에 막 몇천 번씩. 예? 시간이 좀 넉넉하면 거의 뭐 10,000번씩. 뭐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몇천 번 이상은 무조건 염불했대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염불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불자님이 어느 날, 스님, 제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스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 해몽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꿈의 몸 같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꿈의 몸 같은 거 원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꿈은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에요.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다. 누가 그래요. 선생님, 꿈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스님 맨날 기도 얘기할 때마다 꿈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들은 대로 말해주니까, 제가 불자님들한테 들은 대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을 재미있게 말을 좀 포장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신도님들이 기도해서 갚이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꿈에서 얻은 몽중가피를 이렇게 얘기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제 지로는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꿈의 몽 한번 해주다 보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아예 딱 잘라버려요.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좀 몇 마디 해주면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유 난 꿈의 몽 같은 거 안 한다고.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불자님이 스님, 제가 꿈 좀 해몽해 주세요 해서 난 꿈 해몽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해몽해 주려고 해몽한 게 아니라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보통 꿈을 꾸면 그런 몽중가피가 있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소나무에서 법문거리 하나 있으려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 무슨 꿈을 꿨어요? 그런데 내가 해몽은 안 해주지만 무슨 꿈을 꿨어요? 이랬더니 그분 말씀이, 관세음보살 염불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느 공간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사르르 배가 아파서 후다다다닥 화장실로 찾아서 화장실에 뛰어들었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그 화장실 칸막이에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너무 더럽더래요. 너무 막 더러운데 휴지가, 그 대변 묻은 그 휴지가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래요. 아우 더러워 하고 문을 딱 닫고 다른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잠이 딱 깼대요. 순간 제가, 보살님, 국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며칠 후, 몇 달 후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꼭 확인하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소나무 법문거리로 얘기하게. 예, 스님. 근데 이게 무슨 꿈인데요? 옛날부터 어른들, 또 어른 스님들께서 화장실은 곳간 창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금고, 돈 집어넣는 금고다, 화장실이. 그리고 옛날부터 대변, 대변꿈은 동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 대변꿈 꾸면 뭐 복권 산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동꿈이 병꿈이냐? 돈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도 몸에 똥칠하고 싶죠, 여러분. 예? 자,
그만큼 더럽다. 그래서 화장실 꿈을 꾸는 것은 재물과 상관되는 거고, 대변 꿈을 꾸는 것은 돈하고 상징이 된 건데, 보살님이 변 묻은 화장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그 변 묻은 휴지가 다 뭐냐? 그게 다 지폐다. 그러니 이제 장사가 좀 술술 될 거다. 그게 다 지폐다. 변 묻은 휴지가. 어머, 그런 거예요? 나야 모르죠.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정말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스님 너무 신기해요. 그 꿈 꾸고 나서 계속 손님들이 늘었대요. 훨씬 장사가 잘 되더래요. 딱 그 꿈 꾸고 난 뒤부터 정말 이제 손님들이 늘어가지고 정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전보다는 물론 당신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익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살님, 사실 보살님이 배가 싸르르 아파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쏟아버렸으면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아주 길몽이다. 뭔가 보살님이 꽉 막혀있는 게 풀리거나 뭔가 보살님의 일들이 술술 풀릴 징조인데, 보살님이 더러운 화장실을 보고 더러운 휴지 조각들을 본 게 장사하고는 연관이 있겠지만, 장사가 좀 더 잘 되고 돈이 좀 잘 모이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좋은 징조는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그때 꿈에서 시원하게 뱃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쏟아냈어야 했다. 근데 배가 싸르르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시원하게 싸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꿈에서 딱 깬 거는 아직 보살님이 좀 업보가 많이 남은 거다. 보살님이 아직 업장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평생 염불하면서 이 업장을 소멸하면서 닦아나가셔야 된다라고 했더니,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내가 참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업보가 많구나라는 거 수없이 느낍니다. 열심히 염불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한바탕 업노름이요,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간절하게 염불하십시오. 염불하면서 부디 볶아먹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볶아먹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볶아먹는다는 걸 몰라요. 또 말해주면 막 기분 나빠해요. 니는 잘났냐?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해요. 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 깎은 스님이지만 특히 이 입으로 얼마나 저도 볶아먹는 짓을 많이 했겠어요. 중생이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볶아먹는 짓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자꾸 복을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아마 우리 불자분들이라면 금강경 아마 몇 번 이상은 읽어봤을 겁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보리 존자지 않습니까? 수보리.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수보리야 하고 이제 수보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금강경의 설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보리 큰 스님을 이제 높을 존자를 써서 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보리 존자라고 많이 부르죠. 이 수보리 큰 스님,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 무쟁제일이라고 불립니다. 무쟁제일, 없을 무, 다툴 쟁, 다툼이 없다. 그래서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 그래서 무쟁제일, 편안하게 평화롭게 머무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으뜸이다 해서 무쟁제일이라고 불리고요. 또 해공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해, 이해하다 했대 해자랑 공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 그래서 해공제일 하면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신 으뜸되는 분이다 해서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무쟁제일,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이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께서 사실은 원래 성격이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엄청 화를 잘 내고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었대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시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보리 존자가 저 사위성, 그래서 사위성의 어느 큰 부잣집에 바라문 집안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화를 잘 내더래요. 너무나 성격하고 포악해서 화를 잘 내서 기어다니는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하늘을 나는 새한테도 화를 내고 온갖 사람들과 온갖 짐승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혀를 내두리고 그리고 정말 막 멀리하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대신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셨던 수보리 존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 호련히 산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부모님이 수보리가 다 컸는데도 너무 화를 잘 내고
요새 말로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인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인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보다 산에 들어가서 마음 좀 닦아라, 마음 공부 좀 해라 해서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산으로 보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좀 책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보리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돼서 호련히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에서도 그 승질머리가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짐승이 보이면 막 짐승한테 화를 내고, 벌레가 보이면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새가 날아다니면 새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에다가도 화를 내고 나무에다가도 화를 냈대요. 야, 이 정도면 좀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화가 강한 거예요. 그때 그 산에 산신이 있었는데, 산의 신, 산신이 수보리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호련히 수보리 앞에 산신이 몸을 다 나타나면서, 그대여, 그대가 이 산속, 이 깊은 산속에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산에 들어왔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덕을 닦아야지.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사방팔방에 그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가? 그러면서 산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기원정사라는, 기수국 고도건이라고도 부르죠. 기수국 고도건, 줄여서 저 기원정사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니, 그대여 어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을 잘 닦아라 라고 산신이 이제 수보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수보리가 듣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출현하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산신한테 이야기하니까 산신이 이제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자네를 부처님 앞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네. 산신이 이제 자기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보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산신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딱 감아라. 눈에 딱 감고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한 번에 슝 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수보리가 눈을 딱 한 번 감은 사이에 산신이 신통력으로 수보리를 딱 데리고 기원정사에 슝 하고 한 번에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정사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세존에게 이제 그 앞에 딱 가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황금빛 찬란한 거룩한 부처님 모습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3배의 예를 올립니다. 오 부처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발 아래 이제 절 3번 3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수보리 존자가 바야흐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펼쳐졌구나. 이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의 시절 인연이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수보리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소중한 위대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에 대해서, 성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반드시 그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중생들의 그릇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설법.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 그래서 평소에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가득한 수보리에게 이 화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는 불과 같은 독이다.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어리석음에 있다. 이번 생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 다음 생에 악한 세상, 나쁜 세상,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없는 생 동안 지옥 악의 축생을 돌고 돌고 돌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성을 냈던 그 업보를 스스로 그 무서운 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화와 성냄과 분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인과 업보의 법문을 설하시니 수보리가 그 자리에서 털끝이 곤두서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수보리가 전생에 닦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전생에 닦은 게 많으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 화와 성냄에 대한 그런 무서운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라 막 이러면서 듣지도 않아요. 예.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TV를 가까이 하면서 불교 TV에 부처님의 좋은 말씀, 스님들 좋은 법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근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심을 키워나가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의 삶을 참회합니다. 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 수보리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게 4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우리 금강경의 자세에 나오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을 다른 말로 또 예류과 예루라고도 부릅니다. 아라한을 될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간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제가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수보리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몸은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옷이 변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거룩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깊이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비로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마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화내고 성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번뇌 망상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평화 속에서 머무르시는 분, 항상 편안하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신 분 해서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수보리 스님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많았던 겁니까? 그리고 전생에 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저렇게 잠깐 수행을 했는데 저와 같이 위대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잘 들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불 시대 때, 가섭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부를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을 가섭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섭부처님, 가섭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그 수많은 비구 스님 중에서 항상 신도들에게 권해서 신도들에게 청을 해서 스님들에게 널리 공양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공덕주, 널리 공덕을 짓는 공덕주 비구 스님이 있었다. 그때 같이 정진하던 어떤 비구 스님과 어떤 도반 스님 되겠죠? 어떤 다른 비구 스님하고 사소한 문제로 서로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아무래도 중생이다 보니까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또 신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저희들도 아직은 수행하는 입장이고 아직은 중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스님들의 그런 거친 언행에 서운하고 실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스님들도 닦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비구 스님들끼리 그렇게 감정 싸움이 나가지고 막 말다툼이 심해졌나 봐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렇게 말다툼 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공덕주 스님이 감정이 상한 그 스님에게 아주 못쓸 말을 내뱉게 됩니다. 욕설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독룡 같은 놈아. 독룡, 독을 가진 용. 이 독룡 같은 놈아, 너는 독룡 같은 놈이다. 독룡 같은 놈아. 하고 아주 거친 욕설을 싹 내뱉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요, 그때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공덕주 비구가 다른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독을 품고 있는 용, 독룡 같은 놈아 라고 내뱉은 그 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뱀들의 왕을 용이라고 하거든요. 용. 그러니까 이 독사 같은 놈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야, 이 독사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 거겠죠. 그 업보로 그 공덕주 비구 스님은 죽은 뒤에 자기가 남을 향해서 내뱉은 그 독한 욕설 때문에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용. 여러분, 우리는 용이라고 하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성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짐승을 생각하잖아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용은 신통이 있는 용, 신통이 있는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용들은 뱀들의 왕과 같은 존재, 그냥 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했던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500생 동안 용이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진 독룡의 몸으로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고 용으로 태어나면서 항상 독룡, 독을 품고 있는 용으로 500생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용으로 태어났던 그 그 업의 습관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사람의 몸을 받고 난 뒤에도 저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분노를 잘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도 자기가 과거 전생에 살아왔던 업의 습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 한마디 다른 수행하는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내뿜고 그 입으로 지은 업보 때문에 500생 동안 독을 품은 요궁으로 태어나고 500생의 업보가 다 사라지고 나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용으로 살아왔던 업의 습관 때문에 저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업의 습관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용으로 500생을 살았던, 용으로 살아왔던 그 500생 이전에 가섭 부처님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널리 올렸던 그 선업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용으로서 받아야 할 업보를 다 마치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욕망과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업, 그런 공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보리 존자가 수많은 과거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하고 스님들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었지만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스님에게 이 동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한 그런 분노를 일으켰던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았고 뱀들의 왕인 용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500생 동안 그 업보를 갚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용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전생의 업보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마음에 도끼를 품은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으로서 수행을 하고 널리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했던 선업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머리 깎고 출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한 끝에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과 모든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 스스로가 살아오셨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이야기들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지어왔던 과거 전생의 수많은 그런 인과 업보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고스란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구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 업을 다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이셨고 스님들에게 널리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시는 좋은 스님이셨는데도 그때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 툭 내뱉은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번 생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입으로 지은 업, 얼마나 많은 구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욕을 얼마나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 얼마나 잘합니까? 예? 뭐 강아지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예? 뭐 1, 2, 3, 4, 5, 6, 7, 8, 9, 10도 나오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욕 잘해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착하세요. 성품들이 좀 착하신 편인데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중생이라 그런지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지어요. 아마 이거 방송 보고 계신 소나무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 불자들이 구업을 많이 짓고 중생들이 구업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천수경을 만들 때 천수경 첫 구절이 뭐죠? 정구업진원.
정구업진언,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도 참 업을 많이 짓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염불을 간절히 자꾸 염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그 한마디에 500생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았다. 불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개뻥, 이 동룡 같은 놈아 라고 얘기했다고 500생 동안 용을 받았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음 생에 다들 짐승으로 태어나겠네?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는 불자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과 업보가 무섭다. 이 업보라는 게 무섭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이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고 참회해야 되겠구나 라는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결국 자기 복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도 올바르게 잘 닦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오히려 복을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남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도, 남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게 내 마음의 독이라는 업보로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람이 이 분노를 잘 일으키면, 남에게 화를 잘 내면 그 업보로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난다.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내는 게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항상 독을 품고 살아가는 독사의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혹은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살아생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공덕을 닦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주 잘생긴 그런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을 닦으면 다음 생에 외형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외모를 얻고, 내면으로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성격도 습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웬만큼 수행해도 성격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웬만큼 닦아도,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참선해도 사람 성격이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참선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오랫동안 부처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을 보면 안 되죠. 이제 나를 봐야죠. 나를 봐야죠. 제가 남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웬만큼 수행해도 자기 마음을 닦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화 안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번 생에 엄청난 공덕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까먹고 있는가? 공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보리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수보리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욕설을 내뱉은 그 업보의 힘으로 수없는 생애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축생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포악한 성격을 쉽게 바꾸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 있대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대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내용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습이에요. 업습.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이번 생에 타고나는 업의 습관이에요.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닦고 있는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행복의 에너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나의 업의 습관이고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깊은 스님이 계세요. 부산의 열애선언이라는 포교당에 그 효산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효산 스님께서 직접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이제 소나무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오늘 제가 효산 스님께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것만큼 좀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윤회라고 하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 완전한 그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깨달음을 얻어야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데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크게 6가지 세상에 그 업보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업보를 다 받은 뒤에 다시 지옥에서 나와서 다른 몸을 받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영원히 하늘세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세계에서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하늘세계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불교에서는 진정한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생사윤회, 윤회를 돌고 도는 하나의 윤회의 세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어서 선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강한 사람은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이 선업이 강하면 바로 좋은 데로 태어나고, 악업이 강하면 바로 나쁜 데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7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21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죽어서 49일 만에 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중간 과정에서 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실제로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또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 안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데려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승사자 없이 바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요. 저승사자도 못 받고 염라대왕도 못 받지만 잠깐 저승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도 서로가 체험하는 세계관이 서로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 저승사자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연세가 60대래요. 연세가 60대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불자님이 오래전부터 지병이 하나 있었대요. 무엇인고 하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병이 있으셨대요. 그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다가 뭐 몇 분 후나 몇 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을 잃어서 쓰러지는 그런 지병이 있다면, 고질병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섭고 두렵고 또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자님이 큰 병원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뭐 CT 촬영도 하고 뭐 MRI도 찍고 그렇게 아주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랍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뭐 특별히 육체적으로 원인을 못 찾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스트레스성이다,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 불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사단이 난 거예요. 이번에는 깨어나질 못하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이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은데 의식을 깨어날 줄을 모르더랍니다. 예전에는 뭐 몇 시간 만에도 깨어나고 했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일주일 정도가 휙 지났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넘어가면서 자꾸 맥박이랑 이 심장에 박동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서 뚝뚝뚝뚝 자꾸 떨어지더래요. 점점 이제 맥박하고 심장이 점점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끝까지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후의 문제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도 막 심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며칠 만에 이 불자님이 눈에 딱 뜬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겠죠. 막 엄마 깨어났네, 뭐 여보 일어났네,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들 이제 기뻐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 불자님이 하시던 말씀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의식을 잃고 있었을 때 그 사이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시간도 전혀 느끼지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시커먼 곳에, 엄청 드넓은 시커먼 곳에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더래요. 강물이 아주 껌껌한 새까만 곳에 엄청나게 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위에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제 이러면서 시커먼 곳에 검은 물이 흐르는 그 위를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같이 그 검은 그 강 위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도저히 시간과 공간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검은 물을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데, 저 눈앞에 아주 하얀색 거대한, 엄청나게 거대한 문이 보이더래요. 큰 문이 보이더래요. 엄청나게 큰 하얀색 문이 보이는데, 그 하얀색, 그 온통 하얀색 그 문에 사람들이 그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더래요. 이렇게 그냥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랍니다. 그 하얀색 빛 속으로 들어가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냥 강물 위를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안으로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걷고 걷다가 그 하얀색 문 앞에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띵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몸이 퉁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남들은 쑥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쑥 들어가는데 자기만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팅 하고 튕겨지고 팅 하고 튕겨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문 안에 못 들어갔대. 그 하얀색 문 안에를 자기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휙 하고 바뀌면서 불자님이 자기가 이렇게 응급실 중환자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여기 병원인가? 내가 꿈을 꿨나?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더래요. 새까만 양복을 입고 있고 얼굴이 옛날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에 봤을 때 그때 전설의 고향에 나온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자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의자에 딱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더래요.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저승사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패션이 바뀌는구나. 옛날에는 새까만 가세, 새까만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났는데 이제 보살님은, 불자님은 그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이렇게 양복 같은 걸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는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너를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무슨 복을 지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거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라고 딱 말을 마치는 순간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병원 중환자실에 딱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꿈을 두 개를 꾼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꿈에서 깬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생한 꿈이 첫 번째가 하얀색 옷을 입고 시커먼 검은색 물 위를 걸어가서 하얀색 큰 문에 이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옆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네가 지은 복이 있어서, 네가 복을 지은 게 있어서 돌려보내주는 거다. 돌아가거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 라는 것도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불자님이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늘 항상 마음에 되새긴대요. 그래서 전에도 절은 다녔지만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내가 더 열심히 절에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건강한 몸으로 지금 불교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요. 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야, 진짜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스님의 입장이라서 뭐 저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염라대왕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거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스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근데 재미난 게 제가 이것저것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저승에 대한 책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강을 건넜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고개 있죠, 고개. 산을 넘어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강을 건넜다라는 걸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깊은 산, 고개를 넘어갔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강이 보이길래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던 뭐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거기를 왜 건너니? 애기야, 건너지면 안 돼! 하면서 딱 그 강 건너기 전에 딱 잠에서 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고개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막 건너려는 순간 누가 뒤에서 아범아, 그거 건너면 안 된다. 돌아오너라. 라든가 뭐 서방님 돌아오세요. 뭐 이런 그러면서 딱 정신을 깨어보니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 뭐 고개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저 아는 분은 다리를 건넜대. 다리. 큰 바다 같은 강이 있고 다리를 건너갔다. 뭐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자기 어떤 마음이 만든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마음의 중생들마다 서로 다른 업의 차별이 있고 서로 저마다 다른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생 열심히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염불하고 수행한 진실한 불자들은 강이 나오든 산이 나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닦은 맑고 깨끗한 공덕의 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은 저승사자 무서워할 필요 없고 염라대왕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바다를 건너야 되나 산을 넘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고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염불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닦으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 어른 스님이세요. 원로 어른 스님이신데 이 어른 스님께서 오래전에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이렇게 종단에서 활동하시고 널리 이렇게 전법포교를 위해서 활동하신 어른 스님이신데 오래전에 그 캄보디아 아시죠? 캄보디아에 큰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큰 행사가 있어서 그 몇 분의 스님들하고 함께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몇 분의 스님들과 대표로 가셔서 그 캄보디아의 행사에 참석을 하시고 그게 행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이었대요. 늦은 저녁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운전을 해주는
이렇게 차가 있었나 봅니다. 이 차, 뭐 우리 치면 택시 같은 거겠죠. 뭐 개인 택시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차에 뒷좌석에 이렇게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운전을 하면서 또 뭐 캄보디아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외지로 나가면 막 시커멓대요. 막 껌껌하대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휘황찬란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속 꾸벅꾸벅 졸더래요. 자꾸 졸더래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막 사람이 운전하는데 막 졸고 있으니까. 자꾸 졸더래요. 그 스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저거 어쩌나. 저 사람 어쩌나. 좀 무섭더래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것보다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막, 정신 좀 차려보려고. 그러면, 알겠다고, 뭐, 노프라브럼, 뭐, 이랬겠죠? 근데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그 옛날 시골길 같은 다리가 있었대. 철근으로 얽히설키 철근하고 철사로 막 이렇게 만든 그런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앞에 두고 다리의 난간에 차가 그대로 그냥 충돌을 해버렸대요. 그 완전 대형 사고가 났대요. 차가 완전 박살이 날 정도로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졸았던 거예요. 그 밤에 뭐 하다가 그렇게 낮잠이라도 자든가. 정말 무섭죠. 졸음운전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 다리 난간, 철로 된 난간이 그대로 그냥 박아버렸는데 그때 긴 철근 있죠. 뾰족한 긴 철근이 차의 앞 유리창을 뚫고 그대로 비스듬하게 철근이 그대로 스님 가슴을 뚫었대요. 스님 가슴을 푹 찌르고 덜컹거리면서 스님이 이제 정신을 딱 잃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날카로운 철근이 그대로 비스듬하게 창문을 뚫고 스님 가슴을 찔렀는데 다행히 몇 센티미터 푹 들어간데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생명 위급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안까지만 이렇게 푹 들어가고 그 뼈를 뚫고 깊숙이는 안 들어간 거예요. 와, 진짜 천재지우죠. 의사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 정말 이건 기적이다. 행운이다. 막 럭키 막 이랬겠죠. 제가 아는 영어가 럭키밖에 없어서. 그래서 근데 그때 스님이 이제 정신을 잃었거든요. 충격에 정신을 잃었는데 다행히 날카로운 철근이 가슴에 살짝 살을 찍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깊숙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 짧은 순간 정신을 잃었을 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 생생한 꿈을. 이렇게 꿈들을 잘 꿔요. 한국이었대. 한국에 이렇게 당신의 방에서 이렇게 편안한 낮에 화창한 날씨에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똑똑하고 찾아왔대요. 누구지?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누가 이렇게 웬 남잔가 여잔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호구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막 이러더래요. 그러시냐고. 예, 저희 조사할 게 있어서요.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 직원인데요. 혹시 홍길동님 맞습니까? 홍길동님 하고 물어보더래요. 스님 속명을 물어보더래요. 뭐뭐 스님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동사무소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가명으로 이제 홍길동님 맞습니까? 하고 자기 이름을 딱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홍길동입니다. 예 하려는 순간 입 밖에 딱 예라고 하려는 순간 머리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난지 모르는데 꿈속에서 머리에서 이거 대답하면 안 돼라고 딱 느낌이 딱 오더래요. 촉이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이 어른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렇게 널리 이제 불사도 하시고 포교당도 하시고 전법 포교하시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셨대요. 당신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데 그 기도발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순간 딱 머릿속에 대답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네 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막 얼버무렸대요.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직원이 홍길동님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해서 자꾸 대답하라니까 순간 아닙니다 이랬대요.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아닙니다 이랬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당황하면서 홍길동님 아니세요? 여기 맞는데 주소가 여기 맞는데 홍길동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하고 이거 막 계속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그리고 3번을 물어보더래요. 3번. 홍길동님 아니세요? 홍길동님. 스님이 3번을 물어본데 대답을 안 했대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니까 직원이 당황해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의사가 나중에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생명이 위급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데 이 정도로 끝난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타셨던 분은 굉장히 크게 다치셨는데 다행히 생명은 사셨대요. 다행이죠. 근데 엄청 크게 다치셨대요. 근데 스님은 그 철사가 가슴을 뚫고 들어왔지만 가까스로 이제 안에서 딱 멈춘 거예요. 위급하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어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저승사자가 우리 죽을 때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아무개야 라고 이름 3번을 부른대요. 이름 3번 부를 때 예이 하고 대답하면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에 그런 내용 있고, 여러분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누가 저승사자가 3번 부르면 대답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산에 혼자 걸을 때 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을 3번을 부르면 저 뒤돌아보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아라. 이런 공포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데려가려는 사람 이름을 3번 부른다는데, 그때 꿈에서 동사무소 직원이란 사람이 자기 이름 물어봤을 때 예 하고 대답했으면 야 이거 나 이거 저승에 가는 거였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전설의 고향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스님도 반 우스개로 그러니까 니들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름 3번 부르거든 대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 듣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제가 성이 김씨거든요.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김광우 씨 하면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불 부르려고요.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재밌으셨죠? 2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 업 있죠.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업의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 활활 그냥 화탕지옥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끔찍한 그런 악귀들, 귀신들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거나 흉측한 악귀들, 귀신들이 보이면 그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거 불자님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손을 휘저으면서 막 왜 그래요? 날 잡으러 와. 막 불이 보이고 막 귀신들이 나 잡으러 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아이고 이거 막 지옥으로 끌려가나 보다. 그때 간절하게 염불해 주래. 귀에다 대고 자 오직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그 눈앞에 보이는 귀신들 보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한테 집중하세요 하고 아미타불 계속 염불해 주래요. 그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래서 큰 불이 보이거나 막 악귀들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징조고, 막 이렇게 막 새가 보이거나 무슨 이렇게 짐승이 보이거나 큰 들판 있죠. 큰 들판이 보이거나 큰 들판에 그러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 축생.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어른이 보이는 게,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서 와, 이제 떠나야지 어서 와 한다든가,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던 분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그리고 환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세상, 그런 세상이 보이면 이제 하늘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보인답니다. 불보살님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보인대요. 죽기 직전에. 그거는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거랍니다. 와, 대박. 저도 죽을 때 부처님이 좀 마중 나오셨으면 제 인생의 소원이었겠네요. 예, 열심히 염불해야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교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살아생전에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중 나간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불교설화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몇십 개가 있어요. 그대는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소? 예,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하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난대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승사자가 사람을 데리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금강경을 많이 읽어서 그대 명이 좀 남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주겠소. 금강경 더 열심히 읽으시오 하고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저승사자한테, 저승사자님, 저 왔다 갔다 저승길 데려다줘서 고마운데 제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 그러시면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저승사자로 사는 거는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업보를 닦기 위해서 지금 저승사자로 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강경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금강경 공덕을 저희들에게 회양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런 불교설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법화경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그대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도 많이 안 하고 승깔도 들었고 나쁜 짓도 많이 했네. 지옥이다 이러니까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법화경은 열심히 제가 외웠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실수했다. 하마터면
법화경 공덕을 쌓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뻔했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줄 테니 법화경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발 다시 올 때까지 제발 좋은 일 좀 많이 하십시오 뭐 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저승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독송한 사람들을 최고로 칩니다. VIP로 모십니다 라는 불교설화 내용도 나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중국 불교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금강경, 법화경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영엄설화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강경, 법화경은 저승사자들도 부러워하고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중 나갈 정도로 금강경, 법화경 기도한 사람들 최고로 친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 극락왕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아미탑을 염불한 수행자들은 죽어서 저승사자도 안 만난대요. 죽어서 염라대왕도 안 만난대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오직 염불한 불자는 저승사자도 패스, 염라대왕도 패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직접 마중 나가신대요. 선제로다 평생 염불수행을 했으니 그 공덕의 힘으로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과 보살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연꽃 세상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냥 하이패스로 부처님의 마중을 받으면서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난다라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천수경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 법화경도 좋습니다. 아미타불 연불도 좋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좋고 지장보살 연불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이런 얘기하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막말로 내일 죽을지 혹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중생의 인생살입니다. 내가 죽어서 호련히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업보가 다 보인다는 업경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선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악업을 많이 지었을까요? 지금 닦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저승사자 이야기, 저승길 이야기 드렸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염불하고 간절히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진정한 불자는, 진정한 수행자는 저승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저승사자 염라대왕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수행의 힘이, 내가 닦은 공덕의 힘이 나를 맑고 깨끗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